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교육 문화가 올바른 가르침 받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사파 세력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게스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더욱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잡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고 그 사람 또한 위대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량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9절에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라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더 큰 표적으로 구하는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전 770년에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짐을 당한 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종교자들 너희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표적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요나 선자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31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은 솔로몬 왕보다 자신이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남방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남방여왕은 곧 스바 여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예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약 2000km나 되는 먼 곳에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2절) 말씀도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남방여왕도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먼 길을 찾아왔는데,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나 선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요나 선자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악한 사탄에 속한 인간들을 모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은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등불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성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등불을 켜서 움막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사람들에게 등불의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쌀을 재는 쌀 대박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대박에 올려두면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칠 수 있지만 비칠 수 없지만 등경 위에 걸어두면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듯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높이 걸어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등불은 곧 영적 눈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육적인 눈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눈이 안 보인 자들을 향해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소경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 했습니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34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너희 육체도 밝은 곳을 찾아가지만 너희 눈이 영적 소경이면 너희 육체는 어두운 곳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눈도 중요하고 소중하듯이 영적인 눈은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그 두 가지 길은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입니다. 또다시 말한다면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의 길을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영벌의 길로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보시면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 그 영적인
등불의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자가 되어서 오시게스 마음과 오시게스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시게 수 안에서 영적인 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무섭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될 때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전기 불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자가 되어서 빛으로 살아갈 때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되신 성령이 임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많고 주의 종들도 많은데 세상은 갈수록 더 타락하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교회들의 책임이고 목사들의 책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육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살아가면은 성령은 떠나버리고 성령은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는지 살펴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오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육적인 자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서도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쫓으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면은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이 영적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영적인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깊이 생각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오신 예수는 믿는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약 360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무려 5배나도 약 1560번 재림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초림 예수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촉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초보 신앙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펜테스라고 합니다. 아펜테스라는 의미의 말은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초보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신앙을 버리고 더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 타락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부흥되다가 타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인 것은 기독교인들이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초림 예수 신앙에서 멈춰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 신앙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신앙에 머무르면 그 신앙은 반드시 타락되고 만다는 이 진리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초림 예수를 모르고서는 재림 예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림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초림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많은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과 죄성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